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왔습니다. 북 땅에서 서럽게 살아야 할 운명에 처했다는 의미이죠. 제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누구도 자기들을 도와줄 이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의 노예처럼 살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타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힘과 동력은 물론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 나라 신앙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문화적인 나라 곧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자의식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나라는 특정한 제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를 도구로 그들을 쓰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의 그런 존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느 곳에든지 비록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를 신앙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제국의 황제나 왕이 만유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요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진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역사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그 꿈이 이제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여러 지혜자들, 술사들, 내노라 하는 현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꿈을 해석할 리가 아무도 없었지요. 왕은 이제 화가 나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엄포를 놓았어요. 그래서 나라에 그냥 이렇게 지도자들로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명령 앞에서 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은밀한 일,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왕이 꿨던 이제 그 꿈은 한마디로 어떤 신상이 꿈속에서 드러나는데요. 그 신상은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그리고 다리는 놋쇠로 되어 있고 또 무릎 아래쪽은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쇠나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여러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신상이 이제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전개될 여러 제국들의 운명과 관련된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이 의미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한마디로 이제 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여러 소재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출현하게 될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그 신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이후에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가 하나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누구도 명망시킬 수 없는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 이 꿈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입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꿈의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자로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세 친구들은 지방의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쯤 되는 그런 위치로 행정 관료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꿈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신과는 다른,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인식은 아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다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좀 큰 힘이 세고 역량이 뛰어나고 어떤 신들보다 더 나은 신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과 그 신이 통치자로서 가지고 있는 탕월성을 느부갓네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계기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이제 고위 관료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시험대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신상을 세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광범위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이고 권력을 중앙 집권적으로 유지시키는 일이었는데요. 그 금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자기를 대리하는 이제 우상으로 세워서 곳곳에 이제 그 지방에 세워두고 거기에 이제 경배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행하는 날 지방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때 금신상에 절하게 이제 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제 새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군 천사로 호위하고 지켜주셔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터럭 하나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 3장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숭배하고 예배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왕과 황제들, 그들 배후에 호위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이 신들을 나의 주군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숭배하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숭배하고 예배하느냐, 이 갈림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의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또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이 신앙을 굳건히 함으로써 또 한 번의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제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꿈이었냐면 한 큰 나무가 건실한 나무죠. 새가 깃들이고 열매가 풍부한 그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한 거룩한 순찰자 하나가 그 나무를 잘라내요. 그루터기만 남깁니다. 그 그루터기가 그냥 들풀이 자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7년 정도 해가 지나는 그런 이제 꿈의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위로부터 잠깐 한 7년 정도 세월 그 왕위를 잃어버리고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역시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바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핵심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 꿈이 의도하는 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 지상의 온 나라, 만유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왕이 인정하고 그걸 깨달은 이후에야 왕이 다시 왕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계속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죠. 아, 진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한다면 왕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그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덧붙여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이 하나님이 온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신앙하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다시 보시면 공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에 차별을 물리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고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삶의 권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곧 성경이 말하는 공의거든요. 그런 공의의 기초 위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왕이 하나님을 모든 만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신앙하고 그 나라를 산다는 건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일과 관련돼 있다. 죄를 사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본래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누가 누구에게 큰 빚을 졌어요.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관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에서 누리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저지른 모든 그 악한 또는 범법 행위들을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하는 것이 죄를 사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죠. 동시에 그래서 그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행위와 맞물려 있다. 사회적 약자를 그들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하고 다니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다시 한번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이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가장 약한 자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신다는 걸 우리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또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그게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사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나라를 지향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교감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약속이라고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당시에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포로로 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신앙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안전히 거한다는 것, 그들은 알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문화 제도적으로 특정한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와 피난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이 나라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경과 민족과 계급과 모든 인종들을 초월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교회는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만이 이 세상의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이 나라의 위험성과 그림자와 한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 차별 없이 모두 그의 생명과 또 권익과 그의 삶을 존중하고 돌볼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통해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오기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나라의 위엄과 능력을 깊이 체험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나라를 살기 위해 공의를 실천하고 또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보는 삶에 참여하며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